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안정이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의 의탁에서 상황을 보고 주님의 의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주님의 의탁에서 말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어쨌든 내가 있어서 뭘 하기를 애쓰고 궁리하고 했었는데 주님을 모신 다음에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뜻들을 알려주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본문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의 뜻이죠. 태어난 것도 주님의 뜻이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신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이렇게 마음이 안정될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체질화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상대방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한 생명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인간의 생각으로 각자의 얘기를 하게 되면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집이 얼마나 우리가 센지 내 의견 아니면 안 받아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깨지고 내가 깨진 그 자리에서 새싹이 났는데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챙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손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세상,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당신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부터 당신이 하신 일마다 당신의 성품이 나타나고 뜻이 나타나니까 기뻐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상이죠. 당신을 닮은 피조물,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펼칠 수 있도록 만물을 다 맡기고 왕노릇하라고 인간을 세워놓았는데 인간이 착각한 것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았죠.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모든 걸 만드신 주관자시고 주님의 뜻을 펼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네 스스로 살아야 한다. 네가 왕이다. 네 삶의 주인공은 너다. 그래서 네가 주관하고 내 세계를 펼쳐가라. 그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고 그로부터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이런 악한 죄성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그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잠깐 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펼치시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주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버지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찬양을,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이루어지냐? 네 안에 이루어진다. 밖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안에 이루어진다. 세상 나라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였는데 인간이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를 영접하고 말았어요. 통치를 받고자 하는 고백을 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우리를 세상 임금으로서 다스리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런 우리를 다시 당신의 나라로 죄짓기 이전의 그 상태로 바꾸어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모든 영광, 모든 부요,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알겠다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육체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법을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법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 안에 집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좇아 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셔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이 있는 자죠. 이렇게 돼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인데 그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 씻는 방법을 줘가지고 제사법이죠. 그걸 통해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제사로는 우리가 거룩해 지는 방법이 그 순간뿐입니다. 돌아서면 또 되짓고 돌아서면 또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람이 지은 죄를 동물의 피로 씻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의 피로, 그것도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그것은 한 번에 정결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죠. 제사함 받았으니까 잘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죄를 사해버리신 겁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죄를 짓지 못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린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성령 세례를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호칭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사람이 한 생명이 돼가지고 연합되어 있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머리의 생각과 마음을 펼치는 그런 피조물로 살게 되니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신 분입니까?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체이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지시를 좇아서 우리 몸이 행동하고 사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있는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녀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어 산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회복해 놓으면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의 법을 적용해서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히 이것이 실체가 되도록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수님께로 다 옮겨져 버렸어요. 완전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죄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회복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편해요. 왜 우리가 불편합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거든요. 심판을 받거든요. 그것이 본성으로 내게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불안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남이 내가 죄를 짓도록 죄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죄를 심판하시는데 마치 예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내게 하고 있으니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도록 그 악한 일들을 펼치는,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의로워서 하나님을 재판해가지고 자기 시각의 율법으로 재판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에게도 해옵니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셨어요. 거의 순교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표현했고, 이 모습은 주님께서 사신 모습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말씀을 생명으로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도 가죽옷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에게 옷을 입혀 주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죠. 어떻게 합니까? 남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봅니다. 밖에서 나를 볼 때 내 인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내게 옷이 되어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바로 이 모습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차 이분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하신 그 약속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자기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말씀을요, 신명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든 가진 것을 파산하고 또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깨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다 뺏어버리고 빨가벗겨 버리십니다. 완전 빨가벗겨 버렸어요. 우리가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을 입어서 어느 정도 이러고 있지, 우리 속 다 드러내버리면은 수치스럽습니다. 지금 옷 벌렁 다 벗고 밖에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런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하고 불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고 난 다음부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맞춰지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안식을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3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반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해도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볼 때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 드러내면 인간이 그 앞에 눈뜨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놓으시고 또 모든 일을 관장하시면서 숨어 계실 때 보고 계시죠? 방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을 반역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약 내내,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사랑에 충만한 사랑의 원천이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고통을 당하시고 어쩔 수 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계속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으로 계속 죄만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의 형상을 깨버리십니다. 어느 정도 처절하게 돼버리냐. 봐보십시오. 이는 결국 이 언약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성을 에워싸가지고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한계점이 넘어버리면 이제 보인 것이 없죠. 거기는 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오직 내 본성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버렸냐.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신명기 28장 53절부터 55절까지인데 54절에 보면은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더라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55절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을 해버리시면 이런 상태까지 빠져들게 됩니다. 인간의 인격, 인간의 어떤 자격의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상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어요.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런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또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얼굴을 숨겨버리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400년 동안 말씀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완전 바닥이 나서 완전 어둠에 빠고 완전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고통의 아주 극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이미 다 쓸어버리고 없어버려도 마땅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정말 없애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임하셨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생명으로 그 본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놓으시면서 너희는 나의 나라다 그렇게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네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된 자로서 회복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제사장 직분 감당 못합니다. 내 성격, 내 본성은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생명, 당신의 유전자,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생애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복된 회복의 삶이 되어 있고
이 삶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걸 떠나가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심판. 육신으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불못에 던져버리는데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 죽음에 빠져든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로서 첫 번째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삶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기업으로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약속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만 그걸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생명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데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 이전에는 세상에 소용돌이 치는 혼란과 공포와 갈등과 하여튼 천국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살다가 결국 처참하게 일생을 마칠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정말 둘째 심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기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라. 네가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씨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너의 새 생명에 대한 삶과 그런 마음과 그런 모든 누리는 부요를 자유스럽게 누리고 있는데 이건 세상에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된 자만이 어떤 환경에 딸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모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데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보고 믿고 누리고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길이 있죠.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뵙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봐요.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내가 얼굴을 직접 뵙고 한 집에서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라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알죠?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수정 같은 순금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성은 투명한데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넓은 그 도시에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길이 또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거기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으로 거기에 임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 연합되어서 하나 돼 있죠. 그 기초석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들어가는 문은 12지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집을 마련하러 간다. 그 마련하면 와서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불러드리겠다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그 나라의 영광을 몸으로 경험하고 생명으로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 놓으셨는데 이게 비밀이죠. 왜 비밀이냐? 안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자녀된 사람들만 그걸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허공에 붕붕 떠있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증하신 이 하나님 나라와 그 기업을, 이 영광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고 행복함으로 남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 믿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 계셔서 활동하실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믿음의 영 그러십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은 다 배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케 해주신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안에 기름 부어져 있고 약속되어 있고 생명으로 누리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아있는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영이신 아버지의 나라의 통치와 그 영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약하신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셔서 본자가 믿는 이 영광을 누리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